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같이 찬송을 하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305장 제가 1절 이렇게 먼저 부르고 우리 성도들 같이 2절 찬송하겠습니다.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도,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 저는 그 처음 신앙생활할 때 잘 모르고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 처음에 기도를 시키는데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학생의 그 회장이 내가 기도 써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기도 써주는 걸 봤더니 찬송가를 뺏기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찬송가가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다음에는 저도 찬송가를 뺏겨가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감동스럽게 기도할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목회자가 돼서도 목회자가 돼서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감동을 시키고 감동스러운 메시지를 할까 하고 은혜를 이렇게 끼칠까 막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막 열변을 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 주신 이제 은혜고 감동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누가 주시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누가 주시지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 은혜를 제가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주셔야지. 노아가 방주문을 노아가 닫은 것도 아니고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은 닫을 자가 없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이제 중요한 거지요, 중요한. 그래서 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그 말 더듬는 분이 더듬으면서 전해도 그런가 하면은 그 이제 참 모자란 사람이 연약한 가운데서 전해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참된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시원찮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또 그 현장의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오늘 6장 4절에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 말씀 가운데서 그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은혜를 깨달으려고 더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서게 되었으면은 그 은혜에 대한 은혜의 사람이고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서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는데 이 죄가 나를 속이는구나 하고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은혜를 찾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그 은혜 받은 사람이지요. 그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지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겠습니다. 선물. 그럼 이제 은혜를 못 느끼면 어떻게 되지요? 은혜를 못 느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그 은혜를 못 느끼면은 이 상태가 이제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걸 찾아 회복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느낀다는 것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떠나서 죄 가운데 잡히고 사단에게 잡히고 멸망 가운데 잡히고 했을 때에 하나님 그 은혜 회복할 약속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실 그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가 없을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애굽 땅에 노예가 되고 그 가운데 멸망이 닥치고 후손도 망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의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회복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은혜.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자꾸만 우리는 우리 육신적인 이득과 우리 생각과 불신앙에 잡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오실 그 약속 동정녀를 통해서 임마누엘 오실 메시아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신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다른 은혜 아닙니다. 다른 감동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언약을 짜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세상 상속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이 땅의 상속자로 이 땅의 상속자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은 세상의 상속자로 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요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이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70인 중직자들에게 그리고 이 오늘 우리 그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이 복음을 가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무너진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음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그 축복을 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그래서 그 기초 위에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41절에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 중직자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의 그 전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면서 하나님 주신 몸된 교회를 이 시대에 그래서 곳곳에 또 이방 땅에 로마에까지 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그런데 왜 이 놀라운 하나님이신 그 사랑 이 하나님 은혜를 빼앗깁니까?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명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회자나 평신도나 심지어 사도라 할지라도 절대로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요.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은혜를 못 느낀다 그러면요. 중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만해진 거고 영적으로 교만해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요. 이제 욥은 온갖 재난과 모든 것을 겪으면서 욥기 42장 5절 6절에 제 가운데 회개한다 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불신앙하게 되고 불신앙의 통로가 되어지고 결국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은혜를 회복하고 사명을 깨달아 있는 사명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사명을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누구냐? 그 앞에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은혜가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그 선물, 그 축복을 깨달은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축복 가운데서.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방주를 지라고 한 겁니다. 약속을 따라서 방주를 짓고 그 약속을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짓고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지라 사명을 붙잡고 그래서 일생을 그 사명을 쫓아서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우상으로 잡히고 이 땅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를 찾아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중요한 축복을 주셨지만 또한 그 가운데 중요한 이렇게 사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아브라함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대로 역사가 일어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아브라함이 그 후손이 그렇게 응답받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받은 롯이 있습니다. 롯이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를 따라 행하지 아니한 겁니다. 롯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그 사명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뭐냐?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2절 18절에 말씀합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라.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 예배하는 것은요 중요한 사명입니다. 만약에 직분자가 그 사명을 놓친다면요 속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주신 사명을 놓친다면요 우리는 은혜를 뺏기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사명을 찾고
그리고 이 축복된 이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 주신 백성을 찾아야 됩니다. 내 관계된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백성.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있다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일꾼으로 섰다면 우리가 일꾼의 직분을 감당하고 서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그래서 그 걸음 속에 하나님 주신, 그러면 이 걸음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축복된 일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최고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서기관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뭐든지 잘 가르치시고 하시는데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요. 이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래, 최고의 계명이다. 계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키라고 주신 거지요. 우리가 지키라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키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고의 은혜가 뭐냐? 최고의 은혜는 바로 이 말씀이라.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이같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네 이렇게 지켜 하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그 걸음 속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새 생명. 그래서 그 새 생명을 깨달은 일꾼. 로마서 6장 그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그 4절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이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서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렇게 여기라 하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최고의 선생님이었는데 그 말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말 그대로.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셨어요. 영으로 태어난다 하겠습니다. 영으로. 이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새 생명의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로마서 5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시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시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우리를 참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우리를 예배하며 또 이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또 복음을 위한 또 그 사명을 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거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차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네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요, 이 축복을 차서 우리가 참된 그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서 새 생명을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귀중한 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서 6장 13절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의 비밀을 갖고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날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그 은혜 가운데 축복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 성도는요 날마다 아침으로 밤으로 또 낮에 삼집중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 가운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찾아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최고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은혜를 주셨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찾아서 함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요 각양의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래 많은 지체가 있다 했습니다. 어떤 몸은요 눈이고 어떤 우리 몸에 어떤 부분은 귀고 어떤 부분은 입이고
어떤 부분은 손이고 어떤 부분은 발이고 그래요. 손이 어느 날 밥을 떠서 입에 자꾸 주다가 어느 날 내가 왜 입은 먹기만 하는데 나는 수고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나 못하겠어 하고 내팽개쳤어요. 힘은 누가 빠져요? 힘은 팔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각양의 은사로. 그러면서요,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지체를 이 하나님 주신 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은사로 함께하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입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의의 일꾼이 되었고 그 축복을 찾아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은혜로. 오직 나 된 것은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도요, 하나님 은혜라.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명을, 참 생명을 갖게 됐습니까? 은혜라.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서 갖게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로가 커서 그랬습니까? 은혜라. 여러분, 나의 몸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 가정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산업,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미래 하나님의 은혜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시작이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새 생명으로 행하고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갖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걸음 속에요,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전환점. 참 사명의 전환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들이 다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드로아에서 밤에 하나님은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한 사람의 손짓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한다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 걸음을 통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그러면서 그 마게도냐와 로마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고 또 그 역사하심을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고 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전환점입니다. 중요한 전환점.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참 사명을 이렇게 잡고 설 때에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생명의 팀으로 하나님 이 주님의 그 몸된 팀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증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그 이 새 생명의 그 길로 나아가면서 이 일을 위해서 보호자로 서고 또 목숨 건 동력자로 서고, 어떤 사람은 참 사랑하는 자로 서고 또 친척으로 서고 수고하는 자로 서고 또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서고
그렇게 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한 번만 예수 믿기만 해도 돼요. 일평생 동안 예배 한 번만 해도요, 그분은 예수 믿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된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던 죄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상처와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이 사명을 잡고 그 가운데서요,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천군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멸망받은 우리 인생, 참 죄와 저주와 가운데 이 땅에 참 흑암 가운데 종노릇하며 하나님 살아오던 우리 인생, 우리 멸망 속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이 불신앙 가운데서 불러내셨사오니 참된 믿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차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방하는 흑암과 저주가 주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포도하는 작은 여우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하신 은혜를 전가하며 이 시대에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 우리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일꾼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